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다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책이죠. 신약 성경의 6번째 책. 그 로마서를 흔히 이제 말해서 서신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볼 때 교리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원리,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교리서라고 하는 의미보다 저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로마를 전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교를 목적으로다가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핵심 구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얻은 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제사함이죠. 우리가 노예 상태로, 죄의 노예 상태로 붙들려 있었는데, 죄 아래 있었는데 그것을 값없이 풀어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구태여 꼽자면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저는 이 세 가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3장 23절, 24절 말씀, 그 다음에 1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8장 1절 말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꼽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또 하나를 잡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제 그 당시에, 루터가 살고 있을 당시에 캐토릭에서 이렇게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그것을 고가로 많이 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즉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장부터 8절까지는 이제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밝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고통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는 육의 법을,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죄 아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지만 결국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점점점 조금씩 구원을 받는 것은 일시에 한 번에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점차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일순간에 받는 구원이든 성화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요. 그러니까 성화든 이신층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것이든 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화도 역시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했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께 하나님께서 맡긴 그 말씀을 끝까지 거절함으로써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까지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의무가 있는가, 그리고 국가 안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국가, 즉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부, 그 다음에 교회 분쟁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나와 있고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주는 식으로다가 소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쭉 훑는 것은 로마서 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신득의 또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은혜를 나머지 부분들 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이렇게 또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이제 은혜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을 한 주 한 주 나눠서 하잖아요. 구약 한 번, 그 다음에 신약 한 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사기를 할 게 이제 예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사기를 읽어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로 잡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이제 여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구별하지 않은 거죠. 옛날 사람에게도, 그 당시 사람에게도, 미래 사람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조선 사람에게도. 그 당시에는 어디 삼국시대였나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 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 이것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다 보면, 말하다 보면 싸움이 되죠. 그래서 내가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상대방의 그거에 관계없이 결국은 분쟁으로 끝나지 누군가가 항복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항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파될 것, 그것을 기대함으로써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유대인이 이제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헬라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아마 전자가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이신칭의 또는 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가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이 땅에서 의인은 내가 노력해서 또는 면죄부를 삼으로써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웠었던 것들 중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요 말씀에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즉 믿음에는 또는 새 사람이 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브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헬라인, 헬라 사람, 유대인, 아까 말씀드린 이 차이. 그 다음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할레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례는 의미가 없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야만인이나 스브디아인은 스키타이 사람들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 스브디아인은 야만인, 미개인의 대명사였는가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야만인이나 스브디아인이나 뭐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열거했지만 결국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즉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종이 탄생하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제 수신자라고 그러죠. 발신자는 이제 바울이라고 본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수신자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서신을 보냄으로써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들, 대상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비유대인,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유대인들이 예전에 디아스포라 이산으로 말미암아 많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일깨움으로써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18절에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모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누구에게냐면은 죄인에게 나타나는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은 누구냐면은 이제 19절부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을 넣어주셨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양심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질서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 모든 것을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그들이 문명인이든 문명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알고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그 질서의 세계를 누가 만드셨는지 우리 양심은 그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부러 갖지 않는 한, 누가 그 생각을 넣어주지 않는 한 누구든지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뒤에서 28에서 32절에 보면은요, 또한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양심이 송사하고 그들의 죄와 범죄와 악행이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의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제약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죠. 하든지 말든지. 예.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그들이 짓는 제약, 범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율법이 없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양심상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 남을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죠. 율법이 임하기 전에, 율법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거 구분이 없을 때,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이유가,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아래에 있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양심에 송사하는 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벌할 때도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없었지만 그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죠. 율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 양심에 그것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32절,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세상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그렇게 살면 힘들어. 너만 힘들어 하면서 죄를 장려하고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그런 것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떠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다르냐 이거죠.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율법을 분간한다는 얘기죠. 옳고 그름을 안다는 얘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사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21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즉 이방인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즉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 너희가 그 율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은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가르치지 아니야 이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을 하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얘기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올바로 갖는 것은 바로 잘못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잘못됐고 율법에 의거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한 거거든요. 그리고 노란 글씨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적어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즉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착각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의가 없는 자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왕족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을 이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자기가 예전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지식, 족보, 그 다음에 율법, 하여튼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 무한대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누렸던,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라고 치자고요. 또는 조경이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무한대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그 완전한 가치를 위해서 완전한 무가치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 위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해서 마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당치 않은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았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즉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즉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도 그 의는 의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를 대속 제물로 인해서 전가됐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옮겨졌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라,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들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뼈아픈 폭로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나도 또는 우리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면 내가 의로워졌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도 착각했는데 나도 안 됐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요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죠. 아까 이제 부연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은 아주 충격인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도 내 것, 율법도 내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들에게 엄격한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행위라고 해도 그들은 착각 속에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거거든요. 완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위에서는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것이 엄격함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무도,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나를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확실하니, 이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것을 또 한 번 인용한 거죠.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거기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해도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은 좀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즉 밑에 있는 것처럼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의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정으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끔 선을 행하는 자, 즉 모든 일을 늘 항상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죠. 그래서 이 13절, 14,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속에서는 시체 냄새가 풀풀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마구 올라온다는 얘기죠. 혀로는 거짓말,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였기 때문에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입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얘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것은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죠. 21절까지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온전한 율법을 들이대니까 입을 막고 유구무원이에요. 감히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죄인임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나 그 양심에 준 율법이나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달한,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꽤 그럴듯한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도 응하지 않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하니까 원래는 초청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초청에 응함으로써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할 자였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는 거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의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율법도 무의미하게 됐고, 율법을 믿지 않는 자도 역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있고 망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전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그것이 하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펼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예.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그것은 다 이야기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3장 22절에서 26절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있는 사람이나 율법 없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아까 많은 종족들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시기로 따지면 아담 때부터 오래전 얘기, 오늘 이 세상, 그 다음에 나중 우리 시대에 다음에 오는 세대까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만 되는 거죠. 누구 한 명이 여기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용서함,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심으로써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용서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없고의 구분이 없고 종족에 따른 구분도 없고 시대에 따른 구분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대속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 이신 득의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것 이신 칭의 득의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완전히 의롭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었어요. 화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두 분 사이에 중매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을, 죄인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 중매장이의 일을 하신 거거든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을 세우신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지나친다는 얘기죠. 그것을 딱 끄집어서 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전에 지은 죄과를 간과하신다는 얘기는 나중에 미래에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죄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과거에 있죠. 내가 내일 짓는다고 해도 내일 시점에서는 지은 죄는 다 과거에 속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은 죄를 그냥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바꿔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칭의 그리고 칭의를 받은 자들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 뒤에 보시면 28절에서 30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밖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즉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즉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죠. 30절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비무할례자도 유대인이 아닌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없애버렸냐 파기하냐 버렸냐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와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전가된 믿음, 전가된 의,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는 완전한 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거룩과 의에 딱 부합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다는 거죠. 그 예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례를 로마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이 두 가지 예를 드는 거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다가 할례 받은 자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해 줬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냐 이거죠.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로마서 1장 4장 1절에서 5절까지요. 그런즉 믿음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답을 육신으로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후손 모세 또 다윗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들이 그들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처음부터 선언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자, 요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다가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뭇별은 수도 없이 많은 거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뭇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시킨 무엇인가를 행위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가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3절 로마서 4장 3절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즉 행위가 아니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 여겨지니와 무슨 얘기냐면은 일하면은 품값을 받잖아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대가,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 안 했는데 뭔가를 받으면 즉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경건하다고 보고 의롭다고 봐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다음에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윗에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했나요? 잘못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다윗의 행위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었고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죄 졌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위로서 뭔가를 100만 원을 낸다든지 하나님께 뭐 땅을 갖다가 바친다든지 이게 아니라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즉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사함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전승에 의하면 이 휘장이 두께가 10cm 이 정도 되는 두께래요. 말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두께고 견고함이 있는 건데, 이것이 사람의 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밑에까지 쭉 찢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염소의 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아무 때나 인종과 시대에 차별이 없이 지성소에, 즉 하나님께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한 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히 용서를 받는 그 제사, 그 의로움, 전가된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장 14절,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성도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갈등과 그 후에 평강과 안심에 대해서, 유대인이 누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국가에는 어떻게 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분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성도는 교회와 교회는 서로 안부, 인사를 물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것은 교리서일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한 편지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진 자의 의미가 공동서신을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서신 시작.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받은 이유는 그가 사도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전가된 의를 값없이 얻은 자, 오직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과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도할 책임과 의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